2절에 나와 있는 지혜는 어디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는 5권의 지혜서가 있습니다. 지혜서로 구분되어 있는 전도서, 욥기, 잠언, 아가서, 시편, 이렇게 5권의 지혜서가 있습니다. 그 지혜를 증명해 나가는 방법에 있어서 잠언은 그 지혜가 먼저 주어지고 그 지혜를 증명해 가는 그런 연역법적 지혜를 취하고 있다면, 전도서나 욥기는 귀납적 인과응보나 권성징악으로 지혜가 정해지지 않고 지혜를 찾아가는, 그렇게 지혜를 찾아가는 지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나 욥기는 잠언의 지혜나 아가서의 지혜나 시편의 지혜처럼 쉽게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고 그것을 증명해 가기 때문에 때로는 인과응보나 권선징악에 의한 진리가 아닌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결론은 잠언적 지혜나 시편의 지혜처럼 연역법적 지혜로 증명되는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욥기가 42장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 28장이 결국은 지혜를 찾는, 연역법적 지혜를 찾아내는 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욥기의 구성은 1장, 2장과 마지막 42장 6절부터 7절부터가 결론 부분이고 1장, 2장 부분이 서론 부분입니다. 1장과 2장은 1장과 2장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1장, 2장, 42장, 7장 이후는 산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문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이야기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읽으면 이해할 수 있고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론 부분에 해당하는 3장에서 42장 6절까지는 운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의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의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어휘가 어렵고 생략이나 강조를 통해서 지혜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그 지혜에 접근하기 어려운 그러한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욥은 지혜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이 욥기의 주제는, 큰 주제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가 반드시 신앙인인가 하는 것을 증명해가는 과정입니다.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식 복,
재산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받은 재물이 사탄의 읍소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재물도 잃어버리고 몸도 상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욥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분도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듯 욥은 두 번의 시험, 재물에 대한 시험과 몸에 대한 시험을 사단의 읍소로 받게 됐지만 그걸 다 이겨내고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2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친구들이 문제였습니다. 3명의 친구와 엘리후가 욥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3번의 논쟁이 있게 됩니다.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라는 세 친구와 젊은 엘리후가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먼 장소에서 찾아왔습니다. 그가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자식 10명이 있었는데 딸 셋과 아들 7을 잃어버리고 모든 재물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몸에 가려움증이 와서 온몸을 기아로 긁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욥은 두 번의 시험에도 하나님을 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찾아와서 일주일 동안을 아무 말 없이 혹시 욥이 상처를 받을까봐 또 욥도 너무너무 자기 자신이 괴로웠기 때문에 친구들하고 말없이 일주일을 보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욥이 오늘 본문에 속하는 3장부터 42장 6절까지의 내용에서 욥이 먼저 입을 뗍니다. 3장에서 욥은 자기 고통스러움을 친구들에게 호소합니다. 내가 이게 지금 이 현실이 무엇이냐? 너무너무 고통스럽다. 내 자식은 다 죽고 내 재산은 다 없어지고 나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라고 자기의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 세 친구가 어떻게 욥에게 대하고 있는가라는 것이 이 욥기가 말하고 있는 큰 주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욥은 두 번의 고난, 자식이 죽고 재물을 다 잃어버리고 자기 몸이 상했지만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 친구가 와서 자기 고통을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비참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너무 힘든 가운데 있을 때 누군가에게 정말 친구라고 생각하는 자에게 자기 고통을 이야기했을 때는 어떻게 그 친구를 대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세 친구가 아주 멀리서 왔습니다. 멀리서 고통 가운데 있는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멀리서 왔다. 굉장한 우정입니다. 그리고 믿음도 신실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욥을 위로하고자 왔습니다. 그래서 욥이 자기의 고통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입으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욕하지 않았지만 친구들에게 뭔가 위로를 받기 위해서 야, 나 너무너무 힘들다. 내 자식도 죽고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라고 친구들에게 위로했을 때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은 욥에게 위로한답시고 위로를 했지만 그 엘리바스나 소발이나 빌닷은
상대의 고통을 배려하거나 또한 그 상대의 고통을 공유한다든가 그 위로를 함께 비를 함께 같이 맞아준다든지 우산을 받쳐주려고만 했지 그 고통을 함께 나누려고는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 세 친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엘리바스가 가장 나이가 많고 빌닷이 두 번째로 나이가 많고 소발이 가장 나이가 어립니다. 나이 순으로 이렇게 논쟁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 논쟁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진리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욥기이기도 합니다. 논쟁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의 진리가 드러나지 않는다. 우리가 배려와 위로는 예수님이 사도 바울이 유대인을 만났을 때는 유대인처럼 헬라인을 만났을 때는 헬라인처럼 또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율법이 없는 사람처럼 낮은 자세로 그들과 대화하고 그들이 하나님에게로 나아올수록 돌이킬수록 한 것처럼 자신이 유대인처럼 된 게 아니라 자신이 율법이 없는 자처럼 된 게 아니라 그들을 예수님에게로 올 수 있도록 그들과 함께 자기의 존재를 낮추어서 그들과 맞추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독교 자체는 예수님이 사람이 돼서 하나님이 자신을 낮추어서 사람이 돼서 온 신앙입니다. 인간이 신이 되려고 인간은 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자신을 낮추어서 그 눈높이에 유대인은 유대인처럼 헬라인은 헬라인처럼 히브리인은 히브리인처럼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율법이 없는 자처럼 그렇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자신을 낮추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과 함께 동행함으로 십자가에 그들의 죄를 대속하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다시 존귀해지는 예수를 믿는 우리가 신이 되고자 하는 네필림이나 니무른처럼 신이 되고자 하는 폭력적 제국을 만들려고 하는 자들 밑에서 신이 되고자 하는 자 밑에서 그들을 부추기며 그들이 하는 소리를 따라하며 그들이 개처럼 짓을 하면 고양이든 동물이든 어떤 하나님이 다 다르게 만드셨는데 다 개처럼 짖는 그것이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신이신 그분이 인간으로 낮추어진 것처럼 고통받는 자에게 접근한 것은 그 고통받는 자의 눈높이로 낮아져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성육신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듯이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도 누구에게 관심이 많았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것입니다. 욥은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지금 서 있습니다. 친구들은 지극히 높은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그들을 대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가장 나이가 많고 점잖하게 욥에게 충고하지만 너는 죄가 있을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은 인과응보나 권성징악처럼 죄가 있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은 아프게 하지 않는다. 라는 연역격적 지혜로 충고하지만 하나님은 꼭 그러신 분이 아니다. 라는 답변을 38장에서 42장 6절까지 하나님이 답변하게 됩니다.
엘리바스는 너가 저가 있을 것이다. 빌닷은 너가 모르지만 너는 죄가 있을 것이다. 소발은 아주 악의적인 내용으로 뭔가 욥에게 감정이 있었던 것을 드러내는 것처럼 아주 악의적으로 욥을 공격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이 모두 다 틀렸다라고 볼 수 없는 것은 그들이 다 하나님의 말을 적용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맞을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틀릴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 욥기의 지혜는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이 자문적 지혜인 연역법적 지혜로 그들의 고통을 찾아가서 무슨 지혜가 필요한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면 그렇게 모든 논쟁은 25장으로 끝나게 됩니다. 25장으로 세 번의 논쟁이 끝나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논쟁은 소발은 논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25장까지의 논쟁이 끝나고 26장에서 31장까지 21장에서 31장까지가 욥의 이야기입니다. 욥의 결론적인 이야기가 26장에서 31장까지 6개 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욥의 세 친구는 1차적 논쟁에서 그러나 너가 죄가 있을 거야. 그러나 하나님이 너를 붙들어서 구원하실 거야. 너가 회개한다면. 라는 전제로 구원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논쟁, 세 번째 논쟁으로 가면서 하나님은 너를 구원하지 않을 거야. 죄인은 구원하지 않는다. 라는 구원마저 없는 하나님은 죄인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있을 뿐이지 하나님은 죄인에게 구원하지 않는다. 라는 점점 더 강하게 악의적으로 욥을 대하고 있지만 욥은 1차적 논쟁에서 자기를 고통스럽게 하고 이 권선징악과 이 음과응보에 하나님이 아닌 내가 하나님에게 이렇게 잘했는데 내가 이렇게 의롭게 살았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왜 벌을 주냐에 대한 탄식에 관한 한탄이 아닌 탄식을 하게 됩니다. 탄식을 하는 것은 한탄은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되어서 나 진짜 이제는 못 살겠다 라는 것이 한탄이고 난 이렇게 됐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바른 길로 이끌어 줄 거야 라는 것이 탄식입니다. 시편의 47%가 탄식시로 되어 있고 이 욥기의 운문도 탄식에 가까운 욥이 탄식에 가까운 내용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친구들이 점점 욥을 악의적으로 정죄하고 있다면 욥은 점점 진리의 이 자문적 지혜에 가까워져서 결국은 이 중심에 28장이 있어서 하나님에게서 지혜가 나온다라는 결론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결론에 대한 답을 29장에서부터 마지막 42장까지 해나가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세 친구는 논쟁을 25장에서 끝내게 되고 욥은 점점 하나님에게 가까워졌으므로 오히려 욥은 자신을 탄식하는 데에서 그치고 점점 오히려 친구들과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의 논쟁은 피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오히려 그들을 책망하는 욥을 볼 수 있는 게 26장, 27장입니다. 26장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 도와주는구나. 힘없는 자가 누굽니까? 욥입니다. 너는 누굽니까? 세 친구입니다. 세 친구가 힘없는 자를 욥을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해 주는구나. 욥이 얼마나 많이 변했습니까? 그 논쟁에서 너 나쁜 놈이야 라면 나 나쁜 놈 아니야 그렇게 계속 논쟁을 하다가 이제는 그 논쟁과는 상관없이 욥이 너희들에게 정말 너희들이 하나님이 있다면 그렇게 할 수는 없어 라고 책망하는 게 26장 27장의 내용입니다. 27장 1절 2절 합니다. 욥이 또 풍자에 이르되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정죄자 하나님이 정당하지 않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정죄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을 욕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또 영혼을 괴롭게 하신 하나님이 영혼을 괴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정당하지 않습니까? 누구에게는 지금 그러고 있습니까? 욥에게는 그러고 있지.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두 번의 고통 가운데서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욥의 고통이 시작됐습니까? 사단의 읍소로 시작되었습니다. 욥의 1장 9절에 욥이 하나님의 복을 거둬버리면 욥이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그 읍소 때문에 욥은 두 번의 고통을 받았습니다. 욥이 누구에게 지금 당당하게 지금 하나님에게 말합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사단의 읍소로 시작한 땐 그 고통이 하나님이 정당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영혼을 괴롭게 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마음에 이 하나님을 여전히 두고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한 것 같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이 떠나지 않았다. 세 번의 논쟁에서는 세 친구와의 논쟁에서는 욥이 몹시 고통스러워합니다. 몹시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의 내용을 계속 반박하지만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한 그 하나님을 나는 여전히 믿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27장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열심히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갔지만 하나님은 복 주시지 않고 고통스럽게 하지 않는다. 고통스럽게 한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입니다. 신앙인에게 정말 하나님의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 주시지 않고 오히려 그 복을 거둬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계신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한다. 그것을 욥기가 보여주고 있어요. 욥의 변화는 그런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그 하나님의 헤세드는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라는 것을 27장에서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히려 친구들에게 너희들 참으로 위로 잘한다. 너희가 하는 것이 참된 일이냐? 라고 지적할 정도로 욥은 당당해집니까? 당당해지지 않습니까? 그 당당해지는 이유가 뭡니까? 친구들과 세 번의 논쟁을 통해서는 인과응보나 권성징악에 반응하지 않은 그 하나님에게 욥이 탄식하고 있었다면 그 과정을 통해서 욥은 뭘 깨닫나?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지혜는 하나님에게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28장을 중심으로 27장까지 논쟁이 끝나고 이 잠언적 지혜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이고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이다 라는 28장의 28절의 말씀처럼 이 중심으로 29장에서부터는 새로운 시작을 말합니다. 왜 지혜가 명철인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이고 또한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인지를 증명하는 것이 29장에서 마지막 장까지입니다. 29장에서 욥은 29장, 30장, 31장에서 욥은 하나님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에게 묻는 것이 29장, 30장, 31장입니다. 나는 정말 의롭게 살았습니다. 나는 가난한 자를 도왔고, 나는 길에서 어려운 자들을 도왔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복으로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줬습니다. 과거에 나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29장입니다. 그러나 30장에서는 현재, 이제는 30장에 보면은 이제는 그 도왔던 가난한 자가 저를 보고 비웃습니다. 어려워서 고통받아서 힘들게 한 그들을 내가 도왔는데 그들이 오히려 나를 보고 혀를 차고 조롱합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28장에 하나님이 지혜이고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이라고 고백한 이 욥은 29장에서 나는 이렇게 살았고 지금 현재는 이렇게 고통스러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친구들에게 너희들 말이 정말 맞다면, 너희들 말이 정말 맞다면 하나님에게 소송을 하라. 31장 3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나의 별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답하기를 바란다. 누가 답하기를 바란다? 하나님이. 하나님, 나는 의롭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 친구, 새 친구가 나를 비웃고 내가 그동안 도와줬고 그들이 잘 되기를 바랬는데 그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고통받고 신앙인으로서 저주를 받자 너는 죄가 있어서, 너는 죄가 있을 거야. 아무도 모르게 뭔가 죄를 졌기 때문에 고통받는다고 비웃습니다. 하나님이 대답해 줄 차례입니다. 그러니까 29장부터 마지막까지는 누가 대답해 주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대답해 주는 이야기입니다. 새 친구와 모든 사람이 나를 조롱합니다. 28장에서 잠언적 지혜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이고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이다. 종교적 지혜와 윤리적 지혜에 대해서 명철은 윤리적, 도덕적 지혜를 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종교적 지혜를, 신앙인으로서의 지혜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29장부터 마지막까지는 하나님이 답하시라. 나는 그 질문을
욥이 29장, 30장, 31장에서 욥이 하나님에게 하나님이여 답하소서. 하나님 내게 대답해 주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한 자가 있다면 누가 고발했습니까? 새 친구가 고발해. 그리고 그동안 자기가 도와줬던 그 사람들이 고발했어. 저는 나쁜 놈이다. 고발한 자가 있다면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고소장을 써라. 너희가 정말 너희가 나에게 징계하고 경고한 말이 맞다면 하나님을 걸어놓고 재판해보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나님을 걸어놓고 재판해보자. 그러면 32장에서 마지막 장까지는 무슨 내용이 나오겠습니까? 하나님. 그때 이렇게 말할 때 엘리후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대변해서 내가 진짜 듣자 하니 욥 말하는 거 너무하네. 그리고 제 친구는 욥 하나를 못 이기고 정말 답답하다 라는 말을 하면서 누구를 대변하냐? 엘리후는 누가 잘했다고 생각합니까? 새 친구가 잘했다. 새 친구의 잘못은 욥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명해서 그를 바르게 징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엘리후의 말입니다. 엘리후의 말이 32장에서 37장까지 6개 장에서, 욥이 26장에서 31장까지 6개 장, 엘리후가 32장에서 37장까지 6개 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변하는 말입니다. 이 엘리후만 히브리 이름입니다. 나머지 소발, 빌닷, 엘리바스는 히브리식 이름이 아니지만 이 엘리후만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랍비 정도, 젊은 랍비, 가장 이 4명 중에 나이가 어렸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후도 새 친구가 찾아왔다라고 1장은 기록하고 있지만 이때 엘리후도 같이 있었고 그 모든 3번의 논쟁을 들었다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함께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엘리후는 하나님을 대변한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말하지만 엘리후의 단점은 뭐냐면 엘리후의 말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고 새 친구처럼 욥을 정죄하는 내용이지만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 내용은 욥은 그 말 자체는 지극히 맞는 말처럼 여겨지지만 엘리후가 나이가 가장 적다라고 밝혀지는 것처럼 엘리후는 경험이 없는 그 고난을 한 번도 겪어보지 않았고 그냥 지식적으로만 하나님 말씀을 아는 자로 소개가 됩니다. 하지만 누구를 대변하고 있다? 하나님을 대변하고 있다. 거기에 새 친구도 욥도 대꾸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엘리후의 이야기가 6개 장으로 완충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등장하기 전에 엘리후라는 인물을 등장시켜서 하나님을 대변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그 말도 맞다 틀리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면하고 설교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우리가 모든 것을 경험하고 우리가 모든 것을 안다라고 이 설교하는 목회자가 모든 것을 다 안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설교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직접 등장하기 전에 38장에서 42장 6절까지 하나님이 등장하기 전에 누가 등장하냐면 엘리후가 하나님을 대신 대변하는 대변자로서의 대변이지만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설교하고 설명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완벽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등장해 봐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참으로 이 지혜는 인간에게서 나온다, 인간에게서 나오지 않는다. 인간에게서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래서 38장에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비로소 38장에 여호와라는 단어가 38장과 40장에 등장합니다. 1장 2장과 38장과 40장에 여호와, 42장에 여호와란 말이 등장합니다. 그 전에는 다 엘로힘, 하나님이란 말로 등장하지만 38장에 하나님이 등장할 때는 여호와로 등장합니다. 여호와는 어떤 겁니까? 엘로힘은 능력의 하나님, 힘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이자 엘로힘은 하나님과 인간과 관계하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고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다 했지만 자기 자유를 제한해서 인간과 언약합니다. 인간과 언약하면 인간을 바라봐야 보고 인간이 힘들게 살면 하나님이 쟤들 힘들게 사네 하면서 뭐 해줘야 됩니까? 도와줘야 됩니다. 불안해하지 않게 해줘야 됩니다. 그게 출애굽기 2장 24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받는 것을 보고 기억하사 그들을 구원하셨다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인간과 언약을 맺어서 자기 자유를 제한해서 인간에게 간섭하는데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라고 말하기도 하고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헤세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율법으로 다스립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정의와 사랑으로 다스립니까? 정의와 사랑으로 다스립니다. 하나님이 가난한 자라도 부유한 자라도 잘못하면 잘못했다라고 말하지만 부유한 자에게도 기회를 주십니까? 안 줍니까? 기회를 주고 있고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발이나 하나님이 이들을 버립니까? 아니면 너희가 회개하고 제사물을 가지고 욥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빌고 너희가 회개하면 너희도 구원해 주겠다 그렇게 말합니까? 이 새 친구도 하나님이 위로해서 구원합니다. 새 친구니까 너희가 욥을 힘들게 했고 비웃었으니까 너희는 죽이겠다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이미 너희가 욥보다 너희가 잘못했다라고 42장 7절 이하에는 새 친구의 잘못을 지적하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욥에게는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까? 욥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 그 내용이 38장에서 마지막 장까지의 기록입니다. 욥은 우주의 모든 창조 질서, 별이나 태양이나 이 달이나 모든 물이나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 이치를 너희가 안 해. 90개의 질문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욥이 하나님의 모든 이치를 다 압니까? 모릅니까? 다 모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이치를 다 압니까? 모릅니까? 다 모릅니다. 정말 박사 수백 개를 딴 신학자라도 하나님을 다 모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다 모른다라는 것이 욥기의 지혜입니다. 우리 모두는 일부분만 안다. 하늘의 별만 가지고 700해, 해는 일십만, 백천, 억, 조, 경 이런 숫자의 단위인데 하늘에 있는 별이 700해라고 합니다. 해는 10의 20승입니다. 10에 공이 10개, 20개 붙어있는 그 수가 어느 만큼이냐면 지구에 있는 모든 사막의 모래알 보다 10배가 많은 수가 700해라고 합니다. 하늘의 별은 이 지구의 모든 모래의 10배보다 많은 수가 하늘에 떠있다. 거기에 화성, 해성, 지구를 중심으로 9개의 행성이 있습니다. 빛이 없는 행성입니다. 그런데 그게 700해가 지구의 모래 아래 10배 정도 있답니다. 어떤 박사가 화성에 대해서 논문 100개를 썼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사막의 모래알 만한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다, 할 수 없다. 다 모르.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38장에서 42장 6절까지의 90개의 질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90개의 질문을 통해서 뭘 깨닫게 합니까? 정말 인간은 이 모래알보다 더 작은 존재이고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는가라는 것을 깨닫게, 누구에게 깨닫게? 욥이나 친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그리고 다섯 장에 10가지 동물에 대해서 3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인간이 다룰 수 없는 짐승을 하나님이 만드셨는가? 너희가 아느냐? 우리가 고통받을 죄가 없어도 고난을 받는 것을 우리가 증명할 수 없는 것처럼 합당한 이유가 없는데 고난을 받는 것을 우리가 증명할 수 없는 것처럼 이 세상의 만물에는 우주의 생리와 또한 우리가 다룰 수 없는 짐승이 있는 것처럼 집짐승이 있고 들짐승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다룰 수 없는 들짐승이 있는 것처럼 그 고난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모르는 고난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그것을 욥에게 말하고 그리고 40장에 가면 40장 15절 이제 소가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라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은다.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은 큰 그 하마를 의미하는데 이 베헤못은 그 악을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리와 야단과 이 베헤못은 악을 상징하는 무리입니다. 41장 1절 내가 낚시로 너와 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베헤못과 리와 야단이 이 두 가지 동물이 인간이 다룰 수 없는 동물과
사탄을 의미하는 동물 두 개를 하나님이 질문을 합니다. 내가 리오야단을 아느냐? 내가 베헤못을 내가 왜 만들었는지 하나님이 사탄이 왜 필요합니까? 인간 입장에서 보면 사탄은 없애야 되는 거예요. 사탄을 없애야 돼요. 그것을 왜 만들었는지 아느냐? 우리가 압니까? 모릅니까? 사탄의 읍소를 시작한 고통을 그 이유를 아느냐? 라고 지금 누구에게 물어보고 있습니까? 제 친구에게. 죄 없이 죄를 짓지 않았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성의 가운데 만들어진 이 사탄들이 공식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고 있는 것을 너희가 아느냐? 그 원리를 아느냐? 그 원리를 알았다면 새 친구가 너 죄가 있을 거야. 너는 모르지만 죄가 있을 거야.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은 게 마땅해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답변해주고 있는 거예요. 38장에서 별과 하늘과 이 모든 우주를 창조한 그 원리를 아느냐? 700회나 되는 이 별만, 이 나무, 풀, 숲 뭐 이런 것 안 따지고 아느냐? 그것을, 그 만물을, 그 700회를, 별의 700회를, 아니면 이 풀에 있는 흙을, 사막에 있는 그 모래를, 그리고 이 만물에 있는 풀과 생물들을, 모든 생물들을 하나님은 얼만큼 알고 계신다? 머리털 하나까지 세우고 계신다. 사탄도 공식적으로 이 땅이 존재한 활동합니다. 언젠가는 무적행에 모두 다 하나님이 가둬버리겠지만 그들이 새 친구는 사탄이 공식적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다라는 건 전혀 존재하지 않고 오직 이 고통은 어디에서 시작됐다? 죄로부터 시작됐다. 뭘로부터 시작됐습니까? 사탄의 읍소로부터 복을 거두면 신앙인은 반드시 복을 받아야 됩니까? 반드시 복을 안 받아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복을 받지 않아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지금 욥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고통받게 하고 그 하나님에게 내가 맹세하노니 그 하나님에게 우리 한번 판단받아보자. 나는 고통 가운데도 하나님을 읍소하지 않았다. 입으로 죄를 지지 않았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새 친구에게 자기를 비웃고 자기를 웃는 자들에게 제안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답변하기 전에 엘리후가 하나님에 대해서 대변했지만 그 대변조차도 인간의 대변자가 완전한 대변을 할 수 없는 것을 엘리후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엘리후도 자기가 랍비고 신학적인 용어를 사용해서 설명했지만 그 설명이 완벽하다 완벽하지 않다 완벽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38장에서 고통받습니다. 그 고통의 원인을 하나님이 설명합니다. 왜 오늘 이 38장과 이 전체적인 요소에서 38장에서 마지막 42장까지의 하나님의 답변을
설명할 수밖에 없냐면 오늘 설명이 하나님을 뭐 하는 것이, 경외하는 것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야 라고 끝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끝내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끝이지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답변 속에 친구들의 어리석음과 욥의 어리석음, 하나님을 대항하며 하나님에게 탄식한 그 탄식에서부터 하나님이 답변 가운데 욥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자기 탄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에 도달하려고 노력했습니까?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노력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야. 욥과 세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럼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알지 못한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살아계시지 않습니다.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게 오늘 28장 본문입니다. 28장 본문 1절에서 11절까지는 금과 은이 땅속에 숨겨져 있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인간은 그 금과 은을 캐기 위해서 죽을똥 살똥 줄에 매달려서 어떻게 해서라도 그 금과 은을 캐려고 한다면, 금과 은을 뭐니까 캐려고 합니까? 금과 은을 돈이니까. 돈이니까 인간은 끊임없이 돈을 추구한다. 돈을 추구해. 그래서 그 광물에서 보석을 캐내고 그 광물에서 찾아낸다. 그거 천장에 매달려서 극한 직업, 극한에 해도 뭘 캐려고 합니까? 금을 캐려고 합니다. 근데 인간이 극한의 그 상황에서도 지혜를 캐려고 합니까? 지혜를 캐려고 안 한다. 지혜를 캐려고 안 한다. 그 금을 캔 자들 옆에서 붙어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게 인간이라. 11절까지의 내용. 12절에 지혜는 어디서 오는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지혜는 어디에서 오는가? 12절부터 19절까지는 그 지혜가 그 땅속 강물을 캐면, 금을 캐면 거기에 지혜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지혜가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매달려서 죽을 고비를 하고 터널을 뚫고 해서 광물을 캐도 그 광물은, 지혜는 나온다, 나오지 않는다. 나오지. 그 광물은, 지혜는 나오지 않는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오늘 본문의 제목은 12절과 20절에 나옵니다. 아무리 금과 은을 캐지만 지혜는 나오지 않는다. 20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부정적이다. 그러니까 12절에서 19절까지는 아무리 땅에서 지혜를 캐려고 하지만 지혜는 찾을 수 없다라고 부정적으로 말. 우리가 돈에서는, 부에서는 지혜를 찾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혜를 찾을 수 없다. 그런데 인간은 뭘 추구합니까? 잘 먹고 잘 살려고 추구한다. 그러나 그 속에는 지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20절, 지혜는 어디에 있는가? 명철과 지혜는 어디가 있는가? 라고 20절에 다시 한번 묻습니다. 어디에 있다고 나옵니까? 지혜와 지혜는 하나님에게 있다. 모든 동물과 모든 생물과 모든 공중에 나는 새, 모든 만물에 지혜는 숨겨져 있다
라고 말해. 숨겨져 있다. 사람이 지혜에 접근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까? 지혜에 접근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까? 숨겨져 있다. 숨겨져 있어. 숨겨져 있기 때문에 누구를 알아야만이 반드시 지혜에 접근할 수 있다. 하나님 알아요. 하나님. 12절에 지혜는 어디 있는가? 라고 땅에서도 찾을 수 없다. 금에서도 찾을 수 없다. 라고 말하지만 20장 이후에는 긍정적인 답변을 합니다. 사람에게도, 짐승에게도, 만물에게도 하나님의 지혜는 숨겨져 있다. 숨겨져 있다. 멸망과 사망에 죽은 자들 가운데도 죽은 자도 조금 뭐라고 나와요? 22절.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 귀로 그 뭐만 알았다. 지혜가 있다는 소문만 들었다면 죽은 사람들, 나이 많이 먹고 지혜를 안다고 생각하고 죽은 사람들, 철학자들, 소크라테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지혜가 있다는 소문만 들었을 뿐이지 그들이 지혜를 안다 모른다. 그만큼 어렵다. 지혜를 안다는 것이 자기가 지혜롭고 하는 것이 금과 은을 붙들기 위한 지혜인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지혜인지 그건 아무도 모르고 죽은 자 가운데서도 지혜의 소문만 알 뿐이다. 오직 지혜를 가지고 있는 23절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것도 아신다. 하나님만 아신다. 그 지혜는 하나님만 아신다. 여기서 알다라는 것은 동침하다. 4장 1절에 아담이 하와와 동침함으로 가인을 낳았다. 가인과 아벨을 낳았다라는 그 말의 동침이라는 뜻입니다. 야다의 히브리어는 동침하다, 알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세세히 안다. 세세히. 23절 하나님은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나니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십니다. 뭐 하나까지 세시는 하나님? 머리털 하나까지 세시기 때문에 온 천하를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시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신다. 베헤못과 리오야단 사탄의 세력도 하나님이 아신다. 뭘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당한 고난은 우리 스스로는 알 수 있다, 알 수 없다. 알 수 없다. 우리가 그 고난이 어떤 건지 모르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의존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욥기입니다. 그런 욥은 복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다시 보세요. 그 고난을 통해서 재산을 잃어버리고 자식들을 다 잃어버리고 새 친구가 와서 헐뜯고 비웃는 그 비웃음 속에서 자기가 도와줬던 모든 사람에게로부터 비웃음 당하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을 붙들었습니까? 하나님을 붙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42장 7절부터 여호와께서 욥에게 말씀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스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르쳐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보다 옳지 못하다. 그런즉 너희는 숫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요셉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가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뻐하게 받으리라.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요셉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만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다. 이들이 하나님은 이 세 친구도 사랑하시고 회개할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그들은 욥에게 가서 그대로 행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세 친구도 용서하시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다. 너는 이 만물의 일도 모르는 자고 이 고난이 어디에 시작한지 하는 거 못. 그냥 인간의 잔꾀로, 인간의 그 잔꾀로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이 삶의 신이 돈이라고 생각하는, 권력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욥도 다시 자식을 아들 7과 딸 10명을 하나님이 주셨다. 동일하게 주셨다. 자식을. 힘이 만수기 때문에 만수로 하나님이 주시고, 재산은 다 2배로, 낙타 6천, 소가 500개리에서 1000마리로 2배로 모든 재물을 회복해 주셨다라고 기록.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았습니까? 하나님은 욥이 하나님을 다 모르지만 하나님을 놓지 않았습니까? 놓지 않았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다, 모른다? 모른다. 하나님을 모르는데 이 성경을 다 아는 것처럼 구석구석 자세히 하나님 머리털 세는 것 같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최소한의 노력은 해야 된다. 그러나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다. 하나님은 무엇도 만드셨기 때문에 베헤못과 이호야단도 사단의 읍소도 듣는단 말이야, 하나님. 그리고 우리 고난이 어디서 온지 모른단 말이야. 여러 가지 고난이 온다. 사탄은 삼킬 자를 찾는다. 삼킬 자를 찾아서 두루 다닌다. 물이 없는 곳에 두루 다녀. 말씀이 없는 곳을 두루 다닌다. 말씀이 없는 자는 밥이야, 밥. 자기가 왜 지금 이러고 있는지도 몰라. 밥이. 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그 말씀이 샘물처럼 쏟아날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 가운데, 그리고 말씀 읽은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우리는 성경을 다 알 수 없다.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다. 다만 그 고난이 우리에게 복주지 않는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놓아야 된다, 놓지 말아야 된다. 놓지 말아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 알 수 없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할 때 복은 다시 돌아온다, 돌아오지 않는다. 다시 돌아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하나님을 붙드는, 우리가 알지 못한 고통과 어려움과 그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는 믿음으로 사는 동안 주 앞에 당당할 수 있도록 죄에 흔들리지도 말고, 권력에 흔들리지도 말고, 돈의 소유에 흔들리지도 않는 주의 성도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